특별 새벽기도 3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시간 주님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생애가 되고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본부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기도의 35번째 시간, 오늘은 요단 동편 땅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것처럼 우리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이제 거의 마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 32장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생생하게 기록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도 다 끝나가고 40일 새벽 기도회도 다 끝나갑니다. 끝까지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햇보리가 날 때까지 넘기기 힘든 고개라는 의미에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덜 여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지내기 어려웠던 그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꼭 보릿고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발 하나를 바닥이 떨어질 때까지 신어야 했고 옷이 다 해지기까지 입었던 시절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풍요함이 너무 넘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여분의 것들이 더 이상 여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사람의 욕망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그 시절보다 모든 것이 풍족한 지금 더 행복한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왠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곳 땅 중에 특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요 가축이 먹을 풀들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벤과 갓지파는 이곳을 자신의 땅으로 주기를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르벤과 갓 자손이 보는 땅, 그들이 자기들이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습니다. 야셀 땅은 시온왕을 물리쳐서 얻은 땅이고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의 산지입니다. 두 지파는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이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얻은 과외의 소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할 의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그냥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에 전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땅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가나안 땅도 아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 르벤과 갓 자손이 요구한 이 땅,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뜻밖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하여 얻은 수입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생기는 그런 수익이나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다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뜻밖의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뜻밖의 소유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러한 뜻밖의 소유들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본즉이라는 말에 제가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본즉이 이 모든 사단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땅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어떤 경우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과 반대되는 용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성경에서 믿음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그 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보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안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땅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눈에 이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31장 1절에서 사용된 이 본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발견합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13장 10절에도 보시면은 육신의 안목으로 무언가를 보는 일이 또 등장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는 육신적인 안목을 취한 이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안목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감각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오랜 방랑 생활을 끝나고 정착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거처를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의 요구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자, 32장 4절에 보시면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요청을 반박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너희 두 지파가 비겁하게 앞으로 남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빠지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머지 10지파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요단 동편에서 편안하게 정착해서 쉬고 있는데 자기들이 목숨 걸고 계속되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남은 10지파의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지적을 받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이 민수기 32장을 보면서 이 모세와 이들 지파 사이에서 이 땅의 분배와 또 정착에 관한 팽팽한 긴장의 관계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자칫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음이 합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지도가 르우벤과 갓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성을 쌓은 다음에 장정들이 무장하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록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지만 그곳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전쟁이 마치고 형제들이 기업을 다 받는 날까지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 약속을 지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마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제안은 모세와 다른 지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엄중하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그렇게 다짐시키고, 그 조건으로 요단 동편에 그들이 요구한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얻은 기업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는 갓과 루벤 자손만 언급이 되었는데 34절에서 누가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또 요단 동편에 함께 정착하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뜻밖의 소유에 대한 교훈입니다. 때때로 뜻밖의 소유는 우리의 죄성을 일깨우기 쉽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지 않은 큰 돈이 생겼거나 생각지 못한 큰 이득이 생겼을 때, 그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쉽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소유가 반드시 축복도 유익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지파와 모세의 갈등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야기의 끝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 두 지파는 온 이스라엘 형제들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고 자기 희생적인 결정을 내림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타난 이들의 그 이야기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말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형제 앞에서 그들이 더 희생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이 얼마 만에 맞춰지게 되냐면 6년 만에 맞춰지게 돼요. 그들은 실제로 6년 동안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책망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긴장이 있고,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으로 대응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갈등과 책망과 긴장이 있을 때,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긴장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 가운데의 땅이 굳어지듯이 더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소명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고 기분이나 기호에 따라서 행해도 된다는 그런 허가장이 아닙니다. 결국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일체성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고 이방 문화에 노출될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먼 훗날 어떠한 결과까지 겪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제가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서 붙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포로로 붙잡혀 가서 다시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그들의 자손이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혹시 내가 그것을 소홀하게 될 때 이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나요? 우리의 가진 결정은 건 사람밖에 없던 나라. 경제적인 요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 결정할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결정할까요? 또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 감각적인 것, 소유와 재물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부 가족들은 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기준이, 이 원칙이 떠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본부 가정 여러분,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다. 후일에 영원토록 만족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주님을 쫓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교회 내 소외되거나 외로움 가운데 남겨진 성도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태지회 지회장님과 임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른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내 마음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